오늘 말씀의 제일 큰 주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다니라.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 성경 전체를 봐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죠, 그렇죠?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다니라. 이 사단은 사로잡혀 지옥에 천년 동안 갇혀 있고 잠깐 풀려날 것이다 하는 천년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천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한 세기가 아니라 10세기, 한 세기가 바뀌어져가는 그런 천년, 2000년, 밀레니엄 시대의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죠. 2000년이 지나오는 시간들. 1999년, 2000년 지나오면서 화성에 있을 때예요. 지구를 떠나서 화성이 아니라 경기도 화성에 있을 때인데, 그때 막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고 오작동이 되고 예금이 어떻게 되고 또 시작해서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이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이제 종말이다, 이제는 세계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소란스럽게 지나가는 그 다음 날 보니까 너무도 조용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레 겁먹고 지레 막 난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오버해서 많은 그런 염려와 근심을 이야기한 것이지,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면 그 날을 맞을 때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벌써 2025년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게 지금 감사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가.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하는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여러분, 천년 동안 산다,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천년 산다. 그러면 여러분, 천년 고려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을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오는 시대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 지금은 세상이 막 빨리빨리 변하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이렇게 지루할 틈이 없이 지나가지만, 한번 천년 전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1년 44초를 돌아가는 거기에 여행을 멀리 떠날 수도 없고 이동수단도 없고 걸어서 하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농촌에서 또는 그건 한양이라고 그래도 대단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이렇게 음식이 나가서 식사를 하시는 그 식탁이 옛날에 임금님이 드시던 수라상보다 더 잘 드시는 건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드시잖아요. 지금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좁은 집에서 살았는지 알죠? 한 칸방, 두 칸방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좁은 방에서 바글바글 몰려 살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을 뗄 수 있는 뗄감도 넉넉하지 않고, 떼봐야 근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다가 다시 천년 앞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를 천년 동안 살아간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미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천년 동안 살아서 주변에 아는 사람은 다 없어지고.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동양의 전통적인 유교적인 그런 오복을 얘기해요. 오복은 제일 먼저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의 복. 그래서 벽에도 숫자 써놓고 이렇게 복자 써놓고 숫자 써놓고 그런 게 오래 사는 게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으니까 그냥 왜 열 몇 살에 시집장가 가고 아이들 20에 낳고 왜 그렇게 빨리 갔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금방 돌아가시니까. 지금은 40에도 애들이 여유가 만만해요. 아직 40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사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판단 기준도 다르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60을 살면 60갑자를 살았다고 큰 잔치를 하죠. 지금 환갑 와서 잔치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무슨 생일상이나 받지 이러지, 환갑 잔치하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저보고 제가 70을 해서 이제 은퇴해야 된다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벌써 70이세요? 그래. 그러니 세상이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기준 자체들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래 살. 그 다음에 병 들어서 오래 살면 소용이 없어. 그렇죠? 60세에 쓰러져 가지고 90까지 살면 30년 동안 누워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돼. 건강. 강령하다.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고생하면서 오래 살아봐야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요함이 따라와야 돼. 그래서 오래 살되 건강하고 부요하게 오래 살아야 돼.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게 부유하게 오래 사는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저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귀신은 저거 안 잡아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막 욕먹고 살면 그게 덕이 되질 않아. 그래서 덕스럽게 다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존중받고 사는 것이 네 번째 복이고, 끝에 다섯 번째 복은 끝에 잘 죽어야 돼. 그렇게 하는데 강도 만나서 죽고, 그렇죠? 사고 나서 큰 데에서 뭐 죽고 이러면 복이라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도 돌아가실 때면 앰뷸런스 타고 막 집에 와서 집에서 돌아가셔야 돼.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 지금은 장례식장이 있어서 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을 쭉 앞에 놓고 마지막 유언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것이 그게 덕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고종명이라고 해서 끝에 잘 죽는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 동안 살면 잘 죽을래야 잘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000년 동안.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귀한 삶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000년 왕국으로 끝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는 사단 용을 무저경에 집어넣고 짐승과 거짓 선자도 다 집어넣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마지막 힘보좌 앞에 심판이 있는데 거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거기에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그 멸망의 자리에 그런 사단과 함께 떨어져서 심판받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죽은 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건강하게 70, 80, 90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죠. 그렇죠? 그 축복이에요. 그런데 제가 90을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100세 올해 25년생으로 돼 있으니까 2025년 만 100세 어머니가. 근데 건강하셔. 하도 병원을 안 가시고 건강하셔서 면사무소에서 충주시에 지금 사시는데 조사가 나왔어. 혹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그렇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건가. 그때 형하고 형수하고 나가 있는데 어머니 혼자 계셔서 형이 나갈 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들으면 절대 열어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절대 안 열어줘. 나중에 이 형이 와서 이제 어머니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다고 보여주셨는데 그냥 살아계신 거야. 차를 타고 어디에 나가서 같이 식사하시다 그래도 난 못 간다. 그래. 그러니까 집 앞에 나와서 마당에 왔다 갔다 하시고 집 안에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를 사시면 90세 넘어서 100세를 사시면 모든 관계와 활동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최고로 지금 장수하고 계시고 그 충주에서도 아주 탑클래스의 그런 장수의 그 어른이신데도 불구하고 정신 말똥말똥 하시고 그런데도 장모님 보시면 93세인데 지금 혼자 생활하고 계신데
집안에서 잘 나왔어서 이렇게 뭐 식당도 가시긴 하고 하는데 활동을 사회적으로 뭐 하신 거 이게 없어요. 그냥 매일 집에서 그냥 이렇게 찾아 드시고 건강 관리하시고 이렇게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닐 때는 그래도 목사님도 있고 교인들하고도 만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나가시질 않아가지고 혼자 그냥 계신 거야. 그러니까 혼자 계시니까 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살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1000년 동안 살아 있어 봐야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1000년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에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1000년 왕국의 그 실현되는 그런 모습이 과연 뭘 이야기하는 걸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1000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려가는 그 놀라운 세상 속에 핵심적인 단어는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왕이 되었다는 것이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주님과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그런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세상 기준은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그런 권세를 누리고 막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세상이 바깥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많은 풍파들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안에서 이 땅에 평화를 누리고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면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도 두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곧 천국이다. 그래서 이단 중에 어떤 교단은 이 천년왕국, 천국을 부정해요. 부정해. 그리고 이 땅의 천국을 이야기를 해요.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천국이지 죽어서 가는 거는 그건 죽으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귀한 축복이 지금 완성되는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영원히 누릴 그런 천년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학자들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막 하면서 천년설에 대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기간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설로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주장을 하죠. 제일 많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게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주님 재림하시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곳으로 들어간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후천년설은 이게 1000년 동안 이렇게 왕노릇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 무천년설은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 시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중세 1000년 동안 이 땅에 교회가 큰 것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년왕국, 여기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런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무천년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통적인 그런 정통적인 많은 교단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것을 이제 깊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이론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귀한 은혜의 삶이 과연 뭘 얘기하는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행복해서 정말 그 많은 시간들이 순식간에 지난 것 같은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천년 동안 왕으로 돼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그 천년이 지난 동안에도 정말로 주님과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날짜 가는 줄도 모르는 행복한 삶이 천국에 있다 그러면, 숫자 천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늦게 믿어서 청년 때 예수 믿고 이제 늦게 신학을 하고 해서 30에 어쨌든 단독 목회가 시작돼서 이제 70까지 해서 4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천에서 6년, 화성에서 14년, 의왕에서 20년 해서 세교회를 섬겼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목회하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죠, 애쓰셨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당하셨죠. 그런데 돌아보면 40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생각뿐이 안 들어요.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 돌아보면 다 그게 주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모든 과정인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그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찔리는 가시와 같은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더 열심히 하라고 재촉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이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었고, 그렇죠? 때로는 건강을 잃고 막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또 혼자 열심히 해서 뭐 직장 생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집사람과 또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길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쭉 인생을 살아올 수 있던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돌아보면 행복이었다. 그렇죠?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는 행복한 거다. 신앙생활 행복한 거다. 기쁘고 감사한 거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드는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외의 모든 것들로 누리는 삶의 여정은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몸이 갑자기 이렇게 온데 한 군데가 아파요. 그럼 영 들었어요. 수술 받더니 어려워, 힘들어요.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는 다 건강해. 그 하나가 문제예요. 그 하나 때문에 삶의 질이 막 무너지고 깨지고 너무 아파하고 뭐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 아픈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 봤냐 말이죠.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봤냐 말이죠. 아픈 것만 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뭐 이렇게는 호소를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로 감사한 삶의 여정 속에 오늘도 하루 눈을 뜨고 시작하는 것으로 감사해서, 그렇죠?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이만한 것도 큰 은혜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냐 말이에요. 그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로 힘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문제도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힘들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고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가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은혜로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많은 문제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고 축복의 기회고 우리가 주와 함께 감당해야 될 인생의 숙제라고 생각하면 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감당한 사람들에게 그렇죠, 천년왕국과 주와 함께 다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이 봤을 때 지금 입장이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되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보기를 원해요. AD 100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큰 박해에서 지금 교인들이 잡혀가고 재산 빼앗기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시련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왜 마귀 사탄들은 이렇게 강하게 역사를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18장, 19장, 20장으로 넘어오면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렇죠? 그 사단이 그리고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양이 용이 지금 사로잡혀서 무적경에 갇히고 1000년 동안 갇혀 있고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라보면서 이 지금 당하는 고통과 시련이 이것만 넘어가면 이 시련을 버티고 믿음을 지키면 주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 큰 시련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희망의 노래, 그렇죠? 부활의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되겠는가, 얼마나 감사한 일.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왕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내게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천년왕국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힘들게도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월요일 날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사업장에서 하루를 시작해가는 동안에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오늘도 그럼 잘라줄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일할 수 있고 건강한 거, 그렇죠? 건강하니까 일하고 실력 있으니까 인정받고 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니까 하루 살아가는 것도 저녁 때 퇴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이 말이에요. 그 감사함으로 보고 세상을 기쁨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게 주신 모든 기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너지는 것이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자꾸 무너져. 어떤 분들은요, 이 자녀하고의 관계가 무너져가지고 아이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다 회복돼야 될 귀한 관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서로 사랑받고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맞은 것인데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라고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으로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영은 어떻게 되는가? 무적행이 갇히죠. 그쵸? 무적행이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갇혀있어요. 그래서 잠시 놓여놓는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쓰고 있죠. 그 풀려난 영은 거기에 세상 사람들을 모으고 세상의 권력을 모으고 곡과 마곡에서 에스겔서의 36장 37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마지막 전투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한 성도들. 그래서 9절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핍박하고 그렇게 마지막 전쟁에 열을 올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리고 그들을 잡아서 영원한 유황의 불로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거기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자들과 용이 있어서 거기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권세부터 시작해서 이방신전의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시대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멸망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왜 악이 있는가? 하나님은 왜 악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 이 곡식밭에 쭉 해서 거기 보면 가라지도 같이 밀과 함께 자라고 있었어요. 주인님 가라지가 나왔습니다. 우리로 잡초가 있고 피 같은 거죠. 저거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내버려둬라. 그거 뽑다가 괜히 알곡도거리고 다른 식물도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 추수 때에 그리고 추수하면서 다 가라지는 따로 빼버릴 것이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끝의 시간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심판의 시간하고는 시간의 괴리가 크다. 그러니까 내 판단의 기준으로 자꾸 선악과 무슨 사회 정의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받고 있는 것들이 지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정치적인 것은 뭐 많이 얘기를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본다고 그럴 때 우파에서 나오는 유튜브만 보잖아요. 그렇죠? 난 우파인데 좌파의 유튜브를 난 즐겨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좌파다 그러면 여러분 좌파 것만 보지 우파 걸 안 봐요. 왜 우파는 에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에이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맞는 사람들, 사상이 맞는 사람들하고 다 모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붙으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존중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이야기할 때 정치는 여러분 함께 어울려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타협하고 절정점을 찾아가는 게 정치인데 국회가 여의도에서 그런 정치적인 장을 마련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 길거리에 나와서 피켓 들고 뭐 얘기하잖아요.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정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존중과 배려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만 하면 존중과 배려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같이 들어간 사람. 할렐루야. 그렇죠? 국민의힘 사람도 천국 갈 거고, 그렇죠? 더불어도 천국 갈 거고, 같이 만날 거잖아요. 그렇죠? 정당이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함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면 자기 주장할까요? 아니잖아요. 거긴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주님에서 평화의 나라인데 어머 여기 오셨군요. 어머 당신도 오셨군요. 그리고 서로 화해하는 자리가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오해가 불식이 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모여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뭘 연습해야 되냐면 천국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참소하면서 고발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사단의 세력은 이미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고
뭐만 남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만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사랑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에서 참 좋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뭐 옛날 우화에 보면 개하고 고양이하고 매일 싸우는 이유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화나가면 보시면 꼬리 확 들고 쫙 피잖아. 그리고 근데 강아지는 좋으면 꼬리 딱 세워가지고 흔들잖아요. 좋다고. 그 지금 고양이가 강아지를 딱 보면 좋다고 흔드는데 싸우자고 보이는 거는 같이 쫙. 야, 저 꼬리 세웠구나. 막 그러니까. 걔도 고양이가 딱 세우니까 야, 쟤 나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딱 가면 팍 때리잖아. 그러니까 사인이 안 맞은 거예요. 기분 나쁘지. 쏘지. 그게 우리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특성이구나. 개의 특성은 이거고 고양이의 특성은 이거구나. 서로 이해하는 거. 고양이가 꼬리를 탁 올렸으면 쟤 화났구나. 알면 돼. 강아지가 꼬리를 확 세우면 저 화난 게 아니고 좋다 그러는 거구나. 알면 돼.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면 신앙생활도 힘들고 대인관계 힘들고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에이, 다 그만둬 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주의 크신 사랑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얘기예요? 흰 보좌. 옛날엔 백보좌라고 그랬는데 흰 보좌 앞에서 지금 거기 앉으시니까 쫙 책들을 펴놓고 심판하시는 거야. 근데 그 책들 중에 생명책이 있는 거야. 책들 중에 생명책이 있고 그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라고 말하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따로 있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 행위에 따라서 벌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벌에 따라서 이 큰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얘기하시죠.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라고 그러잖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지금 행위록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요. 저는 행위록에 어떻게 기록을 돼 있을까요? 지금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데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이 용서함을 받고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중요해. 참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모든 판단과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사랑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자신이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자, 저에게는 딸이 둘 있고 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살면서 잘못한 일도 있겠죠. 그렇죠? 잘못한 일도 있고 또 아빠한테 엄마한테 대드는 일도 있었고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넌 내 자식 아니다. 넌 끝났어. 이렇게 얘기 절대로 안 하잖아. 그렇죠? 그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 교정되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관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자리에서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가 되었으면 엄마 아빠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성도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성경에도 말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내가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음을 후회한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차라리 너를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자녀가 되면 그 가정이 큰 비극이잖아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19장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를 언제나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되는 내 삶이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년 왕국의